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사도행전 20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걸어갔고 바울의 일행은 배 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앗소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뭐 더 이상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32년 4월 29일 가죽끈이 달린 평범한 소형 물통 그리고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젊은이가 중국 상해 홍커우 공원에 나타납니다. 그날 거기에서 엄청난 행사가 있었는데 천장절, 이게 뭐냐면 일본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천장절 및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기념. 요럴 때 사변이라는 단어 쓰더라고. 우리도 6.25 사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애들은 사변을 좋은 뜻으로 써요. 우리는 비극적인 데 쓰잖아요. 우리는 좋은 데다 사변이라고 붙이지 않거든요. 단어가.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그러니까 일본 국왕 생일,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하는 거예요, 그날. 이게 뭐냐면 1932년 1월 달에 중국 상해를 일본군이 점령합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일본이 중국을 먹는 거예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진주만 때리고 전 세계를 먹으려고. 일본 사람 무서워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상해를 점령했는데 그걸 축하하는 행사를 4월 29일 날 하는 거예요. 근데 홍콩 공원이 굉장히 큰 공원이더라고. 잔디밭과 광장이 넓게 펼쳐지고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날 일본 국왕 생일 축하와 중국 상해 정보광고 기념식을 같이 하는데 사열하려고 일본군이 2만 명이 모였더래. 2만 명. 2만 명이 모이고 중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1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으로 변장한 윤봉길이 이 사만한 군대와 헌병의 제지를 뚫고 반상 앞에 20 내지 30m 앞에까지 가가지고 준비해온 물통 폭탄을 던졌어. 탄상에다. 요거는 특수 제작한 건데 중국 군대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도 폭탄이야. 이걸 던지고 그리고 도시락에 안전피를 빠서 자기는 거기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고문당하면 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던졌어요. 거기 단상에 앉아있던 일본 사령관하고 장성들이 다 나가 자빠졌어. 죽거나 불구자가 돼 평생.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안전핀을 뽑고 도시락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일본 군대가 와서 붙잡았지. 그래서 이걸 뽑지 못했어요. 뽑지 못했어요. 일본으로 잡혀가서 8개월 후에 총살당했더라고요. 8개월 동안 얼마나 심하게 고문했겠어요. 얼마나 심하게 고문했겠냐고. 너 조직을 다 뿌리라. 그걸 뿔지 않았어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은데 국고로 안 당하려고 도시락 핀을 뽑으려고 했는데 뽑기 전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 거사 전날 밤에 윤봉길이 자기 동지들과 연락을 싹 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전날도 막 만나고 걸리면 그 사람도 죽잖아. 그러니까 그 전날 하루 전에는 모든 거를 딱 끊고 자기 집에 딱 들어앉아서 혼자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폭탄 던져야 되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수첩을 꺼냈더라고.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 한국에 두고 온 자기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 유언을 썼어요. 거기다가 수첩에다 유언을 쓰고 그 대한제국의 그 독립을
봄에 비유해가지고 봄이 온다. 독립을 비해서 거사가라고 시를 직접 씁니다.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날 박아서 11시쯤에 가가지고 던진 거예요. 죽기 전날 밤 혼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갔다. 근데 지금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순국 선진들의 피가 피컬 노릇이에요. 오직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도 진실된 마음 별로 없지. 그냥 어떻게든지 뭐 정권을 가져.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조상들은 대단했는데 여러분 윤봉길이 이때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24살입니다. 24살. 24살짜리가 우리 조상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이 땅에는 충성을 해야 될 우리 조국이 있죠. 조국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목숨을 던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윤봉길 못지않아요. 더하면 더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줬고, 그가 모르고 버리버리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나를 만나줬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가지 말해. 그거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결박과 환란이 있어. 제발 가지 마시라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 난 이걸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위해서는 나 목숨을 걸 수 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대단한 숭고함이지요. 대단한 숭고함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런 가치를 끌어안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요새는 내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흉년이 심각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 이거 다 헌금 다 걷어갖고 왔는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이 이방인들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도 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 이게 모교회입니다. 그죠?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잖아요. 몇방이란 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와 비유대인들이 중심한 이 이방인들 교회, 이게 자기가 죽고 나면 이렇게 쫙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내다봤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다 아주 타이트하게 묶어서 절대로 분열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번에 그 중요한 외계차가 뭐냐면 구제함. 이걸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묶으려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갈라지면요, 이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데미지리고 그럴 때는 자기 죽고 나서를 내다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꼭 가서 설명하고 이거 반드시 전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하나됨, Unity of Church. 굉장히 중요하다. 왜?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지리멸렬하다가는 이게 없어져 버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인간이 서로 합력해도 지금 로마 핍박이 이기기 힘든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어쩌고 이러다가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내다보거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 끝날 때 고린도에서 끝났는데 고린도에서 배 타고 쭉 한 번에 그냥 올라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근데 거기서 자기를 죽이게 배 타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가지고 그럼 안 되잖아. 자기 죽으면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지.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터키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내려와가지고 드로아에서 지금 아수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하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수르로 항구로 이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갔는데 바울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터키 서쪽 해안선에 드로아. 이 드로아가 여러분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의 드로아가.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아수로 다른 사람은 갔는데 이 바울은 거기서 해변길 따라서 걸어가지고 왔다는 거야. 아수까지. 내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도표처럼. 거리하고 이 로마 시대 그 도로변하고 아수 오려면 그 보니까 지도를 보면은 이 드로아에서 쭉 해안선 따라 내려와가지고 아수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니은자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수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이웨이로 고속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1박 2일 걸려요. 1박 2일. 하룻밤은 어디선가 길거리에서 좀 자야 돼. 자야 되고, 1박 2일인데, 안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상 위험하죠. 또 혼자 가야죠. 혼자 가는 거 위험하잖아요. 근데 굳이 걸어간다고 우리 고집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고집부려서 그냥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요? 아수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요, 드로아에서 아수까지 육로로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전도를 했다든지, 누구를 만났다든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걸어서 아수에 와서 만났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 홀로 걸어간 도보 여행은 바울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 배 타고 가시오. 아니 바울 선생님이 배 타고 같이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가시라고. 나는 걸어서 간다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 우리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서 간다고 고집 피워가지고. 이건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자 지도를 갖다가 휙대려 봐니까 여기는 험한 지역이 아니에요. 산악 지역이 아니에요. 구릉지와 평지길입니다. 그런데 아소로 오면 화강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 해발 230m까지. 거기는 오르막이니까 조금 힘들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구릉길이 험한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농촌 풍경과 그런 토끼들이 양을 많이 키우고 지금 양 많이 키워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혼자서 걸어서 1박 2일로 아소에 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완전히 혼자 걷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바울이 어떤 형편 줄 아세요? 그 전날 밤에 드로아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에 너무 설교를 길게 했어. 저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너무 길게 하니까 3층에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추락사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더니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막 기도해서 살려냈잖아. 그죠? 살려내고 출발한 거 이게. 근데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 이거 보면 유두고 추락사가 일어나던 밤 바울은요 읽어보니까 한 점도 못 잤더라고. 걔 살려야지. 또 살리고 나서 기뻐가지고 또 뭘 먹었더라고. 막 먹고 인사하고 그러고 있다가 날 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드로아에 배 타고 아소로 가서 배를 갈아서 아소로 가시죠 그랬더니
가시라고. 나는 걸어가겠다. 아이고, 이 피곤한데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못 잤잖아요, 지금. 예? 유두고 죽는 거 하면 잠도 못 잤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자기 측근들을 물리치고요. 굳이 주장해가지고 해서 아소까지 자기 혼자 1박 2일 걸어온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뭔 생각해 보면요.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가면 결박당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환란이 있다는 건 확실해. 그건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배 타고 가면요. 좁고 복잡한 그 소형 선박 안에서 주변 시선들, 소음 때문에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할 기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항상 같이 다니잖아. 뭐 디모데, 누가,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헌금 짊어지고 같이 가는 막 일행이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내가 요 하루만큼은 내가 시간을 비워야 돼. 그래서 배 타고 가시라고. 나는 걸어간다고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은 좀 더 앞으로 나갔죠. 돌돌지 마.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혼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지 혼자 거기 나가서 1대1로. 그 마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구간이요,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이동의 경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순교할 가능성을 내다본 바울의 영적인 여정이에요. 마음을 결단하는, 내가 죽어야지. 취하지 말고. 마음을 결단하는 최종 마무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잡았던 기도의 골방 같은 그런 엄숙한 순례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윤봉길이나 뭐 안중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맡길 가치가 선명했죠? 이 사람들 선명했어요. 그 뭐예요? 일제의 압박, 그 짓밟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의 독립. 이걸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선명했어요.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비전, 영원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건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걸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잖아. 예수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 13절까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계산해 보니까 23년 아니면 24년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찬란한 빛 쏟아졌죠. 예수님 음성 들었지. 그때부터 오늘 본문 여기 13절까지는 23년 내지 24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덤으로 사는 세월이에요. 이때까지 오늘 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으면 자기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생명의 은인 되시고 이제 23년, 24년 동안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덤으로 살았던 세월이에요. 근데 결론은 간단해. 이제 바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가 됐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제 홀로됨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누구든지 간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사회학적인 용어도 있을 판인데 홀로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은 쓸쓸할 수가 있어요. 고독하고. 그런데 사실 진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그 홀로됨의 시간이 단순한 그 고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밀도가 아주 최고로 높아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랬고 오늘 앗소로 걸어가고 있는 바울도 그랬던 거죠. 인생이 무엇이 가장 정말 중요한지 홀로 완전히 홀로 있는 시간에 그 깨달음이 강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있으면 그게 어려워요. 완전 혼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 1대1로 딱 섰을 때 뭐가 제일 확실한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게 선명해지고 강해지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걸 하려고 혼자 간다. 윤봉길이 폭탄 던진 날 1932년 4월 29일 날 아침에 김구하고 마지막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공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그 4월 29일 날 아침에 윤봉길이 김구하고 밥을 먹는데 이 주머니에서 이 윤봉길이가 회중시계 있죠. 회중시계. 그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 그래가지고 김구한테 선생님 시계를 바꿉시다 우리. 시계를 갑자기 바꿔. 시계를 바꿉시다. 근데 이건 제가 새로 산 건데요. 전 이거 1시간밖에 못 씁니다. 시계를 바꾸자는 거야. 밥 먹는데 김구가 목이 매가지고 대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이 김구에게 마지막 했던 말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김구가 그거 바꿔줬어요. 김구가 자기 시계랑 바꿔줬대요. 그리고 윤봉길이는 김구 시계를 가져가고, 김구는 윤봉길 시계를 가져간 거야. 근데 김구가 쓴 책에 뭐라는 줄 아세요? 윤봉길이 어차피 죽을 거 알았기 때문에 유물로 남겨주려고 자기가 바꿔줬대. 윤봉길 유물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방이 온 다음에 가족들이 그 시계 다 찾아왔어. 그래갖고 지금 김구 시계도 있고 윤봉길 시계도 코리아에 다 있어요. 박물관에. 찾아왔어요. 윤봉길 시계는 새로 산 거. 6원. 김구 시계는 2원짜리. 그거 어떻게 안 줬어요? 김구가 쓴 거에 나와. 김구가 쓴 거에 다 나온다고 단품까지 6원짜리였고 내가 2원짜리였다고. 선생님 이거 새 건데 난 1시간밖에 못 쓰니까 바꿉시다. 이거. 바꾸고 바꾸자 그러니까 목이 매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선생님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나가요. 나갈 때 윤봉길이 주머니에서 돈을 다 털어. 자기 죽을 거니까. 그래서 공원까지 가는 택시 값을 딱 빼고 나머지를 다 김구를 줬어요. 전날까지. 전날 밤에는 자기 혼자 유언을 쓰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 정도를 한다. 바울은 세상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걸 각오를 하는데 앗소까지는 내가 혼자 가고 싶다고.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 혼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들어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이름,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 중요한 세 마디입니다. 이름, 결박, 죽음. 이거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어떤 줄 아세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이게 나와요. 거기 보세요.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 근데 이제 자기가 뭐랍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겠다는 거야. 완전 바뀌었어. 그지? 죽이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의지고 바울의 결단이지요. 근데 사실은요, 바울 자신의 의지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 이미 그 첫 출발에서부터 정해진 길이었어요. 이게 확실해.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예수님 음성 들렸을 때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야, 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래가지고 눈에서 비늘이 떠, 눈이 떠여졌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 16에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잘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 바울 눈 멀었을 때 벌써 아나니아가 말해. 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쓰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그럼 바울이 이제 말하잖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3절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가 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적어도 오늘 이 20장 13절 본문에서도 23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하늘에서 쏟아진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 이름을 위해서 쓸 거라고. 그때 이미 분명하게 정해진 길이야. 정해진 길인데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면서 컨펌한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든 간에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들이시든지 물질을 들이시든지 손과 발을 들이시든지 오늘 찬송 불렀죠? 생명을 들이시든지 뭔가를 드리거나 헌신하고 힘쓸 그런 결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뭔가를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안 드려도. 내가 시간을 드리든지 내가 손을 드리든지 발을 드리든지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비록 나 혼자서 결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바울 경우에 보세요. 벌써 23년에 정해진 길이에요. 이제 오늘 들어와서 아소로 가면서 그냥 자기가 마침표 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결단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결단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동행, 보이지 않는 손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그 앞길에 정하여 주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어느 순간 내 떨쳐 일어나 그렇게 보이지만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바울에게 보세요. 23년 전에 벌써 선포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바울은 측근과 일행을 다 물리고 홀로 아소로 걸어갔죠.
사실인 즉슨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길이었고요. 출발점도 드로아가 아니었어요.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었어요. 바울의 이 결단은요, 이미 23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드로아가 아니에요. 다메섹.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 예수께서 세워주신 그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 교회에 나오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뭐 내가 주위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할까?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택했댔죠. 잊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건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뜻 안에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힘들고 어렵거나 뭐 소외되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고 여러 가지 인간이니까 뭐 온갖 잡생각이 들 수 있겠지. 그렇지만 멀리 뒤를 보시고 또 앞을 보시고, 항상 혼자였다고 생각하시면 혼자가 아니고 벌써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평안함, 기쁨, 그리고 진정한 만족,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령을 이렇게 고요히 적시고 항상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으로 보면 드로아에서 앗소로 걸어가면서 바울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23년 전에 벌써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날 이 모습,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지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부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